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다한 찬양 중에 주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 우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실 간이 목사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향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는 깃발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연락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사람이 죽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전존재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사업의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은밀한 죄를 끊게 해주시며 기도하다가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세일의 기도회에 우리 교회가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참으로 길길이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다툼과 시기와 분열을 일으킨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단마다 교인 숫자를 부풀리면서 하나님 경쟁하며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한국에서 로잔 대회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지,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낼지를 고민하는 거룩한 대회를 하나님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에도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평안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세일의 기도회에 함께 하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다. 그 속에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악이 선을 이긴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죠. 제가 그 중국의 철학자 왕양명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도적이 많아졌습니다. 제자가 물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도적이 줄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왕양명이 대답합니다. 마음에 있는 도적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참 멋진 말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도적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도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잡아야 되죠. 그런데 그 잡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구제불능의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다 치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십자가 복음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이고 저 구제불능의 존재, 저 할 수 없는 존재, 저 엉터리 같은 존재라고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 받아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위대한 해방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거룩함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율법도 무력화시키잖아요. 율법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그 타락한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우리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거죠. 이제 그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이루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얼마나 강하고 질긴지요.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 다 치르셨어요. 그분이 죄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주사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4절에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거룩함인데 여러분, 그 거룩함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진 실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관념, 교리, 지식에 불과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삽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육체의 본성,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인 거룩함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되었어요. 전에는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게 한계에 다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타락한 죄의 본성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렇다면 그 실존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나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따라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둑놈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 맨날 도둑질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따라 살아보세요. 그럼 계속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5절에 말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엄청나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죽음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그 내용이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이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남과 북이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남북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전문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남과 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1907년 저 평양을 뒤덮었던 그 성령님, 다시 저 북녘도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1930년에 남과 북을 휘몰아쳤던 그 성령님, 남과 북,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왜 문제입니까? 나는 여요, 나는 우요, 나는 좌요, 나는 우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이 다르면 말도 섞지 않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겁니다. 아니,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따르죠.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시나요? 저 하늘에 계시나요? 미국에 계시나요? 용하다는 기도원에 계신가요? 성령님 어디 계시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나는 버린 자식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못 따른다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성령님 어디 계신지 몰라서 난 못 따르겠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고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 바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따라합시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심으로 나는 산 영이 됩니다.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다 똑같은 영이 아닙니다.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사건도, 관계를 누리는 사건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느껴요. 제가 원래 이번에 우리 김하중 중국 대사를 지냈던 장로님을 좀 간증자로 모시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못 오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오신 이유를 좀 알게 되고 가슴이 덜컹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예전에 좀 찍었던 영상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꼭 성령님께 물어보고 대답을 한대요. 어느 교회에서 문의가 왔대요. 좀 와서 간증을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갔더니 교인이 30명 앉아 있더래요. 너무 기뻤대요. 근데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던 건, 우리 교회 하늘인 교회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닌가.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좀 덜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여러분, 영이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과 접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영은 몰라요. 그랬다 가더라, 이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해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더라,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좋은 분이라 하더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다시 믿고 죽은 영이 아니라 산 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평생 이것을 반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죽은 영이 산 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산 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산 영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영원로운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바울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산 영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10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산 영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산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고 마음 편하고 삶이 조금 윤택해지고 또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내 영이 산 영이 되고, 그리고 그 산 영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겠지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산 영이 되고 내가 주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을 사는 존재가 됐다. 이게 부끄러워할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시인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다고 바울이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에게 빚지는 사람처럼 육신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니,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사역했던 목사님이 서울까지 오셨더라고요. 제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상주에게 마음의 빛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빚진 자처럼 육신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어제도 우리 강선희 성도라고 있는데요, 그 둘째 지한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엄마만 계속 따라다녀요. 1층 로비에서도 유치부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고, 안 가, 그러면서 자기 엄마 그냥 여기 붙들고 계속 따라다니고, 나중에 밥 먹고 오후에 보니까 교육관에서까지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 따라다니면 살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괴범 따라 살면요 죽어요. 좀 아는 사람,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 따라 살면요 처음에 조금 유익을 얻는 것 같아도 내가 그에게 유익이 없어지면 버림당해요. 외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 자식이 사고 뭉칠지라도 아무 도움이 안 돼도 돌봐요, 책임져요, 좋은 곳으로 공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따르겠는가? 성령 따라 살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 각오해야 된다. 고난받을 각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일을 돕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일을 도울 때 고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두부 공장 하는 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돕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이 두부를 아주 그냥 새벽같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새벽같이 나가서 도와요, 일해요. 그것도 배달해요. 얼마나 하루 종일 힘들게 고생하는지 몰라요. 자녀가 부모의 일을 돕는데 고생하더라고요. 고생할 각오를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는 두부 공장을 하는 부모의 자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두부 공장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거 다 두고 가는 게 너무나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 금으로 바꿔가지고 여행 가방에 가득하게 채워서 질질 끌면서 천국에 갔대요. 사도 베드로가 마중 나왔대요. 잘 왔다고 환영한다고. 그런데 뭘 그렇게 끌고 왔냐고, 무겁게. 뭐냐고. 모르셔도 된다고. 뭐냐고. 몰라도 된다고. 한번 열어보자고 열었더니 금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껄껄껄껄 웃더래요. 웬 도로 포장 재료를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천국의 도로 포장이 이 금으로 돼 있는데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하고 똑같은 금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냐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상속자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두부공장 상속자는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다. 고난받을 각오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걷나요? 고난은 주님이 다 받으시고 영광은 다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십자가는 주님이 다 짊어지고 나는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 가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로 갈 때만 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꼭 그와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왜 자꾸 그렇게 불행하죠? 왜 문제가 생기죠? 왜 마음이 답답하죠? 왜 속상하죠? 토요일에 오셨던 천정원 자매 얘기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또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기죠? 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게 우울하고 속상하고 불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내가 비참한 인생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도 일어납니다. 중국의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인 칭틴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중국교회 지도자가 됐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젊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결혼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냥 부모가 짝지어주면 그냥 자고 나면 당신이 내 아내, 내 부모군요, 이랬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했는데 너무 못생기고 전족을 해서 걸을 때도 띠뚱띠뚱 걷고, 그래서 이 남편이 칭틴넨이 도망을 쳤어요. 아내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도시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살다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게 됐네요. 예수 만나고 살던 어느 날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린 아내 네가 되찾아라. 버린 아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버린 아내 되찾아라. 정말 어떻게 하나.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니까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니까 띠뚱띠뚱. 전족이라는 게 뭐예요? 어릴 때, 아기 때 발을 꽁꽁 싸놔가지고 몸은 커지는데 발은 안 커지잖아요. 그럼 중심도 제대로 못 잡고. 그래서 그 아내를 업고 장장 24km를 걸어가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문지방을 딱 넘는 순간 강력한 성령께서 칭팅넨을 감동시켜서 그 칭팅넨이 중국의 위대한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역사가 없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왜 역사가 없죠? 다 자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자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를 따라 살아가니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와르르 또 무너지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한국과 세일의 기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표이신 허문영 대표님 잠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를 텐데 여러분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립니다.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평화한국에서 이제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링인데요,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 하나 10,000원인데요, 우리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사용되는 기금이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좀 구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새벽에 내가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 외상이 됩니다. 그냥 달아놓고 이름 적어놓고 돌아오는 주일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송금해 드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되는 기금 마련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받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일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세요. 우리 세일에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님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일치되고 연합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정치의 노예,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은 저 북녘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 북한에 있는 모든 그 주체 사상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땅을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계 열방에 평화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머니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없는 주님의 들을 우리에게 모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영을 모아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모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